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사도행전을 그 시간의 흐름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장절대로 쫓아가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중심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그 사도행전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1절부터 4장까지, 오늘 저희가 5장 1절부터 6장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줄거리를 좀 먼저 서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누가가 쓴 책이 두 권 있는데 첫 번째 책이 무엇일까요? 잘 아시네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 누가가 이 두 가지의 책을 하나로 생각하면서 쓴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쭉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부활 또 승천이 나오게 되고 또 사도행전의 처음도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셨던 것들이 아주 짧게 이야기가 되고 또 승천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12사도의 결혼이 생겼는데 그 한 빈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음으로 인하여서 채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이 되게 되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게 되고 그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그 놀라운 기적들 또 여러 사람들이 각국 나라의 방언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그 놀라게 되는 상황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되고 이 사건을 봤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듣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소개가 되게 됩니다. 4장을 시작이 되면 이 4장은 3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3장에 있는 사건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들은 또 본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들을 잡아서 가두는 제목은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그들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에서 설명할 때 쭉 말씀드렸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주되심을 나타내게 되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무엇이라고 제목을 잡기 뭐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들을 위협하는 선에서 그치고 그들을 놓아주게 되는 석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4장 30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요약해 드린 내용 실제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한 1년이나 2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에 급진적인 변화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게끔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매우 빠르게 그리고 독특하게 단단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신들의 스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각성했다? 새롭게 유행되는 독특한 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또는 로마 제국 아래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강력한 종말론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웠다는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들게 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한결같은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띄게끔 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서 순식간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성도가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변화를, 그 성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들이 비록 풀려나긴 했지만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집단, 단체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경고는 우습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낱낱이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경고는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들은, 이 일을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 외에 다른 교회의 일원들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또는 자신의 그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이렇게 입술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실질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또 34절과 35절에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될 때에 그냥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는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2장 마지막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이 4장 마지막에서도 나오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리켜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독교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의 나눔이라는 것은 법적, 사회적인 구속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사유 재산을 다 내어놓고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들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거나 또는 그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유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번도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늘 강조하고 또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부자인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2장이나 4장에서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이 단번에 일어난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으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자, 이렇게 한 것처럼 좀 이해되기 쉬운데, 그런데 원어나 성경을 보게 되면 과거에 계속된 행위를 가리키는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반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성도들이 밭이나 땅을 판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반복적으로 팔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꺼번에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몇 번 나눠서 팔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장과 4장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팔아, 물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필요가 있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에게 또 다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는 또 다른 사람, 또는 이전에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팔아서 또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흐르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필요들을 채워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공산주의처럼 강제적으로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 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단이나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늘 가지고 있었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라들이 자신들 안에 있었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했고 시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가난이 예외 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구제 방법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했어요. 안식년이 되게 되면 노예로 되었던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빼앗겼던, 또는 자신이 스스로 팔아넘겼던 그러한 땅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극심한 가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의 가난을 구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려왔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강력한 율법주의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구제였습니다.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공동체에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가난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제가 읽어드렸던 4장 32절 그리고 34절 35절, 32절 그리고 34절과 35절, 그 사이에 뭐가 있죠? 33절이 있죠. 32절에서도 성도들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4절과 35절에서도 성도들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33절은 그 사이에서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가 작은 장치를 그 사이에 하나 심어 놓은 것이에요. 어떤 장치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근본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도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각 사람은 늘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인 것이죠. 천국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을 이루었던 초대 교회는 그런 구제나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했고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했던 실천적인 방법이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감당하는 것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항상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은혜로 나눔의 본을 모였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유대인인데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요셉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가족들은 구브로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나 또 유대 지역으로 이주했던 멀리 떠나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멀리 떠나 있었던 유대인들이지만 어느 순간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도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인 바나바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 오늘 성경에 보게 요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위로의 아들 또는 권면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아마도 재산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 성품도 매우 귀해서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품으로도 또 물질로도 많은 위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했던 바나바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는 헌신까지 보였던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지도자로서 활동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진행하면서 이 이름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눈부시게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사람들의 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게끔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누가 가장 바쁠까요? 사도들이 바쁘겠죠. 세례도 줘야죠. 말씀도 가르쳐야죠. 무지 바빴을 것입니다. 사도들만 바빴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교인들도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쁜 것은 이러한 교회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긴박하게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인 것이에요. 사단이 이 꼴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퍼지면 퍼질수록,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구경만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칠 줄 모르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으로부터 우리가 사단의 삼중 공격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공격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공격은 무력입니다. 이것은 이미 4장에서 예루살렘 공회라는 공권력이 사도들을 위협한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물리적, 사회적, 정치적, 무력을 통한 억압은 심해지게끔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공격은 도덕적인 부패와 타협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세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악을 은근히 심어서 교회 스스로가 무너지게끔 하는 전략인 것이에요. 마지막은 시선 교란입니다. 사단은 교회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사명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사단의 두 번째 계략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단은 도덕적인 부패 중에서도 특별히 거짓과 위선을 교회에 심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일원, 그것도 아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누가가 이 4장 마지막에 바나바를 소개하고 바로 이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소개하는 것으로 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것은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와는 달리 판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행동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고 놨더니 베드로는 단번에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아나니아의 거짓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왜 아나니아의 행동이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나눔과 구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쿰란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재산을 다 헌납해야 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그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5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아나니아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것이었고 판 후에도 팔아서 돈을 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돈은 교회의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의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나니아가 했던 구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는 구브로 태생인 요셉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바나바라는 별명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이 매우 부러웠을 것이에요. 그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어 했겠죠.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이 정도 하는데 나도 그 정도의 별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러움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나도 저런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좋은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격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선한 두려움이 아니라 질투와 욕망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부러움이고 어디부터가 질투와 욕망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러움이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바나바의 선행을 보고 선한 부러움을 가졌더라면 그저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할 수 있었음에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이에요. 아나니아는 판돈의 일부를 떼어먹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어찌 보면 칭찬받을 만하겠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치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나바는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욕망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은 것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행한 일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빼앗겨서 행한 일인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런 속임수가 자신이나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교인은, 성도는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귀한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진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몇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거짓말이니까 괜찮다. 그 작은 구멍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선포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 죽고 맙니다. 3시간 뒤에 돌아온 그의 아내도 같은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본 교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까지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 계속해서 그 언급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승천하셨다.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만 가득하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의 일원이 죄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벌받아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이라는 심판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아나니아의 일을 알면서도 눈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가 많은 돈을 헌금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 받아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자기가 좀 삥땅치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냉철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러다 칼같이 그어가면서 치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제가 제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에 쓸 수 있도록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셔서 제가 알게 되지 뭐았습니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다 가고 준 게 아니라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당회원들 모여서 다시 물어볼까 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반이 어딥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물질의 많고 적음, 사역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적은 물질, 보잘것없는 손길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겉이 화려하다고 하여도 위선자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집단처럼 교회 역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없이 운영되는 교회가 있나요? 그러나 교회가 물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물질로 교회가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나 구제, 그 모든 것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거짓과 위선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과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그 여리고성에서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에 바쳐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고 여리고 정복 사업에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리고가 아니다 보죠. 가나안 정복 사업에서도 다 그렇게 했었지만 여리고성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 일부를 챙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간의 죄는 눈 감아주거나 또는 심판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을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라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이 교회의 정체성, 거룩, 순결,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이죠. 순식간에 큰 부흥을 경험하고 기세 좋게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하여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도 그 가운데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여기 누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과 순결을 다시 취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베푸셔서 그런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너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꾸 스스로를 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압니다. 세상은 우리보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압니다.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나를 더 치장하면, 나를 더 포장하면 세상이 더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유혹이 매일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 앞에서도 자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으로 스스로를 꾸미려고 합니다. 내일 노회를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교회 상황 보고서라는 것을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교인들 숫자 적어서 내야 됩니다. 회계 보고서도 내야 됩니다. 참 제가 이게 미주 고신에 들어와서 우리 미주 고신 목사님들이 참 점점 타는 걸 느꼈어요.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쓰시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뭐뭐 다시죠? 머리가 굴러가 머리를 이렇게 막 몇 명이라고 이야기할까? 큰 교회 성도님들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만 단위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자꾸 이야기하면은 누워서 침 뱉기고 저희도 뭐 그렇게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말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겠지만 교회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미야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 몸에 붙어있는 위선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웃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서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용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있는 모습이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치장하는 것은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불신하는 행동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나아러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아러 가시는 분입니다. 그만하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시면서 스스로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나의 모습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